우리들의 교회가 이번 주부터 한 5시간 정도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제로는요, 죽음의 4가지 특징, 그 다음에 또 잘됨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군을 개선장군이라고 하는데, 그 개선장군을 축하하는 그런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개선장군은 황금 그 왕관을 쓰고 금으로 수놓은 그러한 그 옷을 입고, 그리고 네필의 말이 끄는 전차에 올라타서 로마 시내의 개선문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든 로마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되어지죠. 개선장군은 우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전차의 뒤편에 같이 타고 있는 장군의 노예가 장군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우쭐할 때에 그때 같이 전차에 타고 있는 노예가 이러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메멘토라고 하는 이 뜻은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모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개선 장군에게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전쟁의 그 승리의 그 영광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잠시 잠깐이죠. 그리고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옆에 있는 노예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장군이여,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은 당신도 죽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참여하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또 성도님들, 주보의 그 안쪽에 보시면은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넣어 두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2차례씩 장례를 집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례를 집례하는 그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입관 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죽은 그 시신을 직접 대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죽음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가까이에서 지켜보지만은,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제가 무엇을 생각하지 않냐면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관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2024년 10월 21일 0시에 소천하신 아무개 성도님의 입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개 그 이름에 나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귀빈 초청 축제에 참여하신 우리 귀빈 여러분,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0시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므로 내일 여러분들이 입관 예식을 하게 되어질 때에 지금부터 2024년 10월 21일,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으니까 10월 21일 0시에 소천하신 홍길동 성도의 입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정사진 안에 여러분들의 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좋아하십니까? 죽음 정말로 싫어해요. 한국 사람들 정말로 죽음 싫어해요. 예? 숫자 3은 삶을 의미한다고 해서 3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4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등수 안에 드는데 1등, 2등, 3등까지는 상을 주고 4등은 상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 4라고 할 때에 특별히 죽을 4라고 하는 이 한자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을 4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 4자를 정말로 싫어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도 4라고 그렇게 표시하지 않고 F라고 그렇게 표시를 한다는 것이죠. 죽을 4라고 할 때에 이 죽을 4는요, 위에 한 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저녁 석자와 그리고 비수의 숫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밤중에 갑자기 날아오는 비수와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죽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에 갑자기 날아오는 비수와 같아요. 칼과 같아요. 화살과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미국에 아주 유명한 대학교 예일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죽음을 강의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한 17년 이상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죽음의 그 특징과 관련하여 4가지로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었어요. 죽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죽음은 필연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죽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필연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가변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죽는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황 목사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 아니면은 열심히 탁구 치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떠날지. 제가 2주 전에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지면서 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담배 안 합니다. 가족력 없습니다. 야, 제가 이게 우쭐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운동 안 합니다. 그런데 황 목사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가변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죽음의 예측 불허성이에요. 자신의 그 죽음과 관련하여서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질 때에 예정일과 관련하여서 어느 정도 이게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죽음과 관련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죽음의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10년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고 저기에서도 죽을 수 있고 어디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17년 동안 죽음을 연구하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4가지로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이거 맞아요? 맞죠? 죽음은 이처럼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 부자를 향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 부자가 상당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고요. 그리고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매해 곡식의 그 양이 늘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 그 곡식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두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매해 농사에 있어서 많은 소출이 있으므로 어떠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올해는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년에 또 그 다음 해에 또 농사를 지었는데 또 대풍인 거예요. 그래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렇게 계속해서 창고를 늘려나가는 점점 곡식을 쌓아두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좀 이제 잘 먹고 그리고 잘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는 너에게 맡겨두었던 그 영혼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모아두었던 그 모든 곡식, 그 다음에 또 늘려놓았던 그 창고, 이것이 누구의 창고가 될 것이며 그리고 누구의 곡식이 될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부자였지만은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영혼을 맡겨놨고 그리고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는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을 단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또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어리석은 그러한 부자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맡겨 놨으니까 찾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영혼을 맡겨 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황 목사에게 생명을 주셨고 때가 되매 이 생명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찾고 영혼을 찾아가시면은 황 목사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닌 그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살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여행객의 삶.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는 잠깐 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집이 있는데 그 진짜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그네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맡겨 주셨을 때에 그 생명 가지고 뭔가 할 일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이 문제에 그냥 다 사로잡혀 가지고 정말 해야 할 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기 보니까 곡식 창고가 있어요. 곡식 창고에 쌀 가마니를 계속해서 쌓아둡니다. 더 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더 늘려요.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부자가 이렇게 부자가 되어진 것도 자기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자가 되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부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는지. 운이 좋아서 그리고 또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도와주셔야 잘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눈앞에 있는 그 현실 문제,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면서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기 쌓아두리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이것을 계속해서 쌓아두리라. 오로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은행에 돈을 쌓아두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 한 글자로 줄이면 나, 그리고 두 글자로 줄이면 또 나, 세 글자로 줄이면 역시 나, 네 글자로 줄이면 그래도 나, 다섯 글자로 줄이면 다시 봐도 나, 여섯 글자로 줄이면 아무리 봐도 나, 일곱 글자로 줄이면 다시 생각해도 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나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어졌을 때에 인생 가운데 뭔가 할 일 한 것 같은 기분 들겠어요? 죽음 앞에서 야, 내가 정말 인생 가운데 할 일 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하겠어요? 날 위해서만 살았는데. 부자의 그 곳간에는요,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줄 그러한 그 곳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그 곳간도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귀빈 여러분들은 이런 착각은 이전에 이런 착각을 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러한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떠한 착각을 했냐면은 자신의 육체를 돌보는 그 행동을 영혼을 돌보는 그 행동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내 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몸이 있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죠. 그럼 이게 다일까요? 사람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그리고 사람의 그 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 몸을 위하여서 열심히 탁구를 칩니다.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또 건강식을 먹습니다. 좋은 공기 마십니다. 좋은 물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전부 다 무엇을 위한 일이냐면은 몸을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몸을 돌본다고 하면은 또 영혼도 잘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체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하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몸을 잘 돌보면 영혼을 잘 돌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육체를 평안하게 쉬게 하면은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그 순간에 누가 방문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허락된 면회 시간은 한 30분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30분의 그 시간이 다 차서 이제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그 병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빌레그레암 목사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되어지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곧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 저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임종의 그 순간에, 임종을 앞두고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터인데, 그런데 나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성경을 꺼내면서 어떻게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업적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내가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인생을 마쳤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몸이 잘 되면은 내 인생 정말로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갈 내 몸을 위하여서 우리는 최고로 좋은 것을 먹고 최고로 좋은 물을 마시고 그리고 또 최고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몸 정말로 잘 돌봐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 돌보셔야 되냐면은 영혼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잘 되는 것이 최고로 잘 되는 것이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제일 잘 되는 것이라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이 영혼 잘 못 돌봐서 죽음이 두렵게만 느껴지신다면은 이제는 영혼을 잘 돌보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화분 선물 받아보신 적 있죠? 물 안 주면 화분이 잘 자랍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환기가 안 되면은요, 영양분이 없으면은 잘 못 자라죠. 독일의 철학자 이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꽃에 물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사랑하여서 몸을 잘 관리를 하는데 영혼을 잘 관리하지 못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은 흙으로 가지만은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은
단어가 있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단어가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천국, 내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영혼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셨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잘 준비하셔서 아름다운 그러한 그 죽음을 맞이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1년에 2차례씩 계속해서 장례를 집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3,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어요.